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0장 커뮤니케이션과 복합 상담에서 275페이지 분노와 원망이라는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커뮤니케이션 쪽 부분은 오늘 마무리될 걸로 어, 예상됩니다. 일반 상담도 그렇고 기독교 상담도 그렇고 또 상담을 넘어서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정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정서들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많이 다루기 어려워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분노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분노에 대해서 너무 죄악시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분노는 느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극단적으로 좀 생각해서 억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분노를 처리할 줄 모르니까 그냥 폭발하거나 또 남을 괴롭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 분노의 처리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4편에서요. 이렇게 돼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사실 사람들이 분을 내고 잘못을 해도요. 그 날을 넘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나고 그것들이 시기, 질투, 원망이 됐을 때 그 분노를 피해를 주도록 발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몸이 죄악된 지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죠? 그 죄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들을 너무 오래 간직하거나 확대시키거나 지속시키면 분노의 문제가 더욱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노는 그날로 끝내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노는 그날 끝내야 된다는 것을 여러 번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 분노를 그날 끝내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워봐야 될, 문제겠죠. 그리고 276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분을 내셨어요. 그죠? 뭐, 성전에서 다 뒤엎기도 하셨고, 그 판매상들의 물건들을 또 여러 번 성경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분을 내신 장면들이 목격이 되는데요. 어, 우리와 다른 것은 분을 내셨지만 그분은 죄는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와의 차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분노의 종류가 악한 분노만 있는 게 아니라 선한 분노도 있구나라고 우리가 일단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선한 분노. 선한 분노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정말 어린아이가 뭐 인신매매를 당하기 일보 직전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뛰어들어가서 구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감정, 그 범죄자에게 나는 감정, 그리고 우리한테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감정, 그것들은 어떤 면에서 선한 분노인 거겠죠. 네. 다시 나아가서요. 잠언 14장 29절, 그리고 11절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리고 다음 구절은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또 분노를 조절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마음대로 말하거나 마음대로 분노를 폭발하거나 조절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에 의하면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감정을 점검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나를 지배할 때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이 나를 지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제 핵심 감정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는데 그 감정을 다루는 이유도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많이 우리는 감정에 지배를 당합니까? 그리고 그 감정이 우리의 전부로 생각하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관장하나요? 이런 상태는 지혜로운 상태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정말 성경이 앞서냐, 그냥 우리의 그런 감정이 앞서냐. 물론 감정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감정이 우리를 전체를 장악할 경우에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77쪽에 봐도 언어의 조급함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 이것은 많은 범죄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심지어 잠언 22장 24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 어, 어떻게 보면 강한 적개심은 음, 분노가 분노의 감정이긴 하지만 죄가 관장하는 또 죄가 영향을 주는 그런 악한 분노의 감정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악한 분노를 지속적으로 우리 이웃이나 가까운 사람이 드러낸다면, 또한 우리가 드러내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가져가야 될 문제고, 또 다름을 받아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헬드라는 그 사람이 기억나세요? 총을 들고 제지 공장에서 여러 명을 쏴 죽인, 그죠? 그리고 뭐 정신병이니 그게 죄니 막 이렇게 판단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에 원한이 있던 거예요. 아주 오래오래 쌓아둔 분노, 원한. 근데 그 원한은 정상적인, 기본적인 어떤 선한 분노가 아니었던 거죠. 내가 타인을 살해하겠다라고까지 간 악한 분노였던 겁니다. 그런 격렬한 분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노가 행동으로 나와서 살인까지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리고요, 실제로 누군가 미워하고 경멸하고 증오하면요, 자기 자신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얽매이고 망가지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먼저 상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음,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고 심플하지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는 그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사랑으로 덮어서 해결될 문제가 없다라는 그 성경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분노를 다루는 것의 시작점으로서 또 중간 지점으로서 또 끝 지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줍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 내 자녀한테 엄청나게 났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화를 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 내가 화낸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느끼면서도 그날 내가 다가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소통하지 않으면요. 그 문제는 자녀에게도 더욱 악화되고요. 또 그렇게까지 화를 낸 자기 자신한테도 안 좋은 영향으로 계속해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요. 이럴 때 시간은
상처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날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과 또 어떤 사과, 용서의 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성경에 너무 쉽게도 그런 가인의 성품을 드러낼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인은 악하다고 하지만 우리 내면에도 가인의 그런 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계속해서 드러낸다면 성령이 근심하고 슬퍼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어떤 과거에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나의 감정 표출 방식을 그대로 계속해서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명백하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타인과 먼저 화목하게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형제들과 불화한 상태로 와서 내가 엄청난 원한으로 또한 적개로 타인을 공격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과 용서가 화해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화해가 단번에 이루어질 수도 없죠. 그러기 힘든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화해를 하려는 노력, 그리고 뭐 기도, 시도,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화해를 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한테 사라지고 그냥 원망의 상태로 대상자를 남겨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것들이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해로워진다는 겁니다. 282쪽에 보면 음, 어떤 사람이 무언가 잘못했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내가 한 말을 듣지 않는다면요.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화해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여기서 판단을 하고 그것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담팀으로 그러니까 교회로 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성경적 상담에서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적 시도를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언가 징계하고 권면할 때도 그렇지만, 용서를 구해야 되거나 뭔가 중요한 대화를 할 때도 내가 혼자 가봐서 안 되는 경우에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대안들을 생각해서 또 타인이랑도 가보고 또 교회 전체에서 그 문제를 한번 신경 써보고 이런 어떤 공동체성을 자주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282쪽에 내용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제 283쪽에 보면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어, 정말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느끼고 사과하는 것과 그냥 미안해 하고 퉁치는 것과 그 질과 내용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나를 용서해 주겠냐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는 사람도 내가 용서할게라는 그 확실한 답을 주고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실제로 이런 습관이 들이면 그 타인에게 진짜 용서를 구하는 습관이 들이면 그 용서를 구했을 때 어, 그냥 대충 미안해 하는 것과는 다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용서를 요청받은 사람도 이 진실이 더 와닿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실질적으로 더 진실되게 용서해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현장에서 목격을 해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잘못한 거는 내가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겸손한 마음, 진실된 마음, 이거를 먼저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 평화해라. 다 좋은 관계를 좀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듯이요. 우리가 어떤 화해와 용서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접근하고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284쪽을 보면 사랑할 때는 언제나 문제들을 잘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권면적 만남이나 상담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덮어주는 것은 참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내가 사랑이 없을 때, 내가 교만하고, 내가 의롭고, 나만 옳고, 나만 맞을 때, 내 옳음이 저 사람의 기준과 다를 때, 마땅치 않을 때, 분노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늘 높은 마음에서, 내가 충만한 상태에서, 내가 제일 잘난 상태에서 판단할 때, 분노는 더 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다가 이제 28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들을 한번 쭉 잘 살펴보면 좋겠어요.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해라. 그러니까 어떠한 어, 문제 때문에 그 사건이 발생됐을 때 우리는 주로 그 문제를 먼저 다루기보다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잖아요. 거기에 일단 주의를 두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이야기해 보면서 그다음에 아이 메시지로 나의 이야기로 그것들을 커뮤니케이션 할 때 훨씬 더 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일단 비난을 받으면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요. 반사적으로 움츠려들고 피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져요. 근데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고 문제로 주의를 돌릴 때 같이 토론해 볼 수 있는 여지들, 그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대화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할 때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거짓말, 원한, 다툼, 날카로운 말, 욕, 이런 언어들을 입 밖으로 낼때 성령께서는 슬퍼하시고 아파하신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든 것과 회방한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음. 그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될 어떤 이유, 사랑해야 될 이유는 우리 자신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정말, 보기 흉한 죄악을 주님께서 짊어져 주셨고, 그것들을 담당하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로서 용서해야 된다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위한 가족 모임 같은 것들, 그게 이제 예배 형태가 될 수 있겠지만 커뮤니케이션 가족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 가족이 둘러 앉아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뭐 내가 분노한 사건이라든지 짜증난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놓고 고백하고 토론할 때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가족과 함께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임들이 규칙적이 되면 가장 좋다라고 제이 아담스가 이야기하는 거죠. 꼭 어떤 묵상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었던 일, 우리가 자주 느끼는 감정, 내가 했던 말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평가받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족 내에서의 갈등도 그날 그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다시 짓지 않도록 또 예방하는 차원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커뮤니케이션이 가족 안에서 잘 돌아가고, 누군가는 자기 이야기를 진실로 하고 고백하고 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감정이 그 공동체 안에 잘 퍼져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열게 하고 이야기를 꺼내게 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셀 모임을 할 때 그런 효과를 내지만 그 교회에서 셀 모임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완전히 붕괴돼 있을 때 저희 아버지와 제가 그 1대1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했던 그 경험들이 있는데 10주 연속으로 매주 1시간씩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어 하셨는데요. 저도 물론 힘들었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터놓고 또 감정도 이야기하고 하니까 관계가 확실히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물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뭐 사역을 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면서 가족도 못 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족을 가장 어려워하고 가족을 미워하고 예, 사실 가족이 가장 어렵지만 또 그들과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로 계속 부딪혀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은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91쪽에 보면 이러한 규칙과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다. 그러나 습관이 되면 그런 공동체 모임도 편안해진다. 그 뭐 이런 가족 안에서 부부 관계에서 뭐 성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문제들은 낮에 해결하지 못한 그 분노의 문제들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나의 원한이 그런 행동적인 것들과 긴밀한 영향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이제 이 부분은 쭉 읽어보시고요. 이제 293쪽에 보면 복합 상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부부 상담 같은 경우에 한 명만 불러서 상담을 하는 경우보다는 둘 다 불러서 같이 상담을 하고 또 나눠서 상담하고 이런 것들이 좋다는 거예요. 한 명만 상담을 할 경우에는 만약에 아내만 상담을 했다? 그럼 남편 같은 경우에 상담을 받지 않았을 때 상담사가 아내랑 무슨 얘기를 할까?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까? 하고 의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방식으로 상담사가 이 둘한테 개입을 해서 이 부부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다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래야지 진실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의 말만 들었을 때 그 정보가 오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양쪽 입장을 다 들어보면 균형이 잡히는 정보를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상담인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하고 또 따로도 하고 그런 이렇게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볼 부분은 298, 299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이 한번 좀 쭉 읽어보세요. 이제 여기 보면 불륜을 저지르는 부부가 이제 이혼 직전에 온 사례들이 있죠. 근데 이 남자는 절대로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권면적 상담자가 그 죄의 문제에 다가가서 그 죄를 직시시키고요. 그것들을 인정시키고 이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상세히 이제 사례로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말로만 이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불륜을 일으킨 여자의 아파트 집 열쇠를 이 남자가 갖고 있었는데 상담실에서 그 열쇠를 내놓게 하고 그 열쇠를 상담 차트에 같이 보관하는 것들로 이 상담이 마무리되면서 어떻게 보면 진실된 커뮤니케이션도 회복하고 이 남자는 하나님 편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런 모습들이 여자한테는 다시 그것들이 믿겨지고 그 용서하게 되고 이 관계를 회복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 상담에서는 죄를 다루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크리스천들이 만약에 이런 불륜의 문제를 가져왔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죄로 여기지 않고 어떤 감정과 생각만 다루는 상담으로 뭐 로저스의 상담 방법으로 공감적인 상담으로만 이런 상담을 한다면 이런 결과는 일어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죄로 취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305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기도와 성경하는 습관이 우리한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은혜의 지배가 우리가 커야 하고 은혜의 정말 그 흐름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려면 성경과 말씀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상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 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 분노의 문제에서 살펴봤는데 분노도요 어떤 면에서는 나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쁜 분노를 악한 분노를 지속적으로 표출해서 그것들이 사람들한테 통하고 내 어, 목소리를 그들이 받아들여주고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에는 악한 분노를 지속적으로 쓰려고 할 거예요. 그것들이 습관이 됩니다. 죄악이 습관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제2의 천성이 되고요. 마치 그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 옛 습관을 벗은 자들인데 과거의 습관, 안 좋은 습관으로 그렇게 옷을 입고 있다면 그것은 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향기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거겠죠. 이 성경적 상담은 그런 나쁜 습관을 벗겨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효과적인 상담 방법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커뮤니케이션과 복합 상담에 대한 내용을 음, 다루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11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